성도 간의 우애는 교회 공동체를 매우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성도 간의 교제의 교통이 없다면 교회는 병듭니다. 교회는 죽어갑니다. 교회는 무기력해져 갑니다. 현실적으로 교회가 살아있는 듯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도의 교통이 아주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전체 구조를 두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생기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도의 교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에 보낸 편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강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지 않고 10절과 15절만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오늘 이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 성도 간의 생활 속에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공예배 때마다 예배 시간에 갖는 중요한 순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주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함께 하나가 될 때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온전하고 그런 신앙 고백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뿐 아니라 그분이 보내심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 사유하며 다시 부활하며 그리고 영생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감동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사이 가운데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반복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좀 무시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의 첫 부분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이 부분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서로 주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성도의 교통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믿는다고. 그런 중에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 속에 죄 사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까지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과 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아주 짧게 그러면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번 같이 할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평안의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묶는답니다. 목사가 묶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답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그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앞에 너희들은 힘써 그 일을 따르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말하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성도의 교통과 교제를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등한시한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한 번씩 와서 우리의 등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정도가 아닙니다. 한 번씩 죄를 기억나게 하고 눈물만 쏟아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의 교통을 이루도록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서로 사귀게 하시고 하나 되도록 사랑을 나누도록 역사하시는 그 일을 나는 관심 없어요. 목사님, 나는 조용히 왔다 예배만 드리고 갈게요. 나는 그냥 예배 보러 왔지 여기 성도들 교인들하고 뭐 이렇게 사귀는 건 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곧 성령이 하려고 하시는 교통을 내가 거절하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가르치면서 8가지 가운데 7번째로 여러분들은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십시오. 경건의 마음을 갖고 주를 의지합니까?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합니까? 그렇다면은 형제 우애에 힘을 쓰십시오. 오늘 본문은 형제 우애의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을 가르쳐주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길어서 뛰어넘어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형제 우애에 매우 중요한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 친하게 지내자, 친구야, 오늘부터 우리 말 놓고 살까? 말 놓고 지내자. 우리 말 터자. 이게 굉장히 친밀감을 더하고 아주 이렇게 우애가 깊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친교의 방법은요, 존경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성도의 교통은 상대를 존경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갖고 우리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상대에 대한 존중심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냥 양로원에 가서 어르신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르신들 너무 힘들게 사신다, 고생하신다, 그러면서 어른들의 마음을 잠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과원에 가서 어린 아이들에 대하여 잠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잠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이벤트로 끝나버립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관계성입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감하는 관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공감이 안 되는 것은 단회적이고 일회적인 이벤트입니다. 그 공감은 누구에게 어떤 동기로 인해서 가능한가? 상대에 대한 존중지심이 있을 때 공감이 쉽게 되고, 또한 깊이 되고, 또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존중심이라는 것은 상대를 명예롭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상대를 명예롭게 여기는, 상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까짓것 이런 태도로 상대를 보는 것은 존중심이 아닙니다. 까짓것 하는 사람에게 무슨 공감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누군가 명예로운 분이 계시지요. 누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까? 누구로부터 같이 한번 차 한잔 마시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명예로운 분일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명예로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같이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교회가 은혜스럽고 교회가 생동감이 있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바로 이 공감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기쁨과 슬픔이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가고 수가 넓어가고 깊이가 깊어질 때 그 교회는 정말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새가족분들이요, 와서 내가 한 달 되고 1년 되었는데 이 교회 너무 냉랭해, 이 교회 정말 사람들 기대만큼 안 좋아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 친밀감과 존중감을 갖기 위해서는 사귐의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 교회 20년을 다녀도 나는 이 교회에 그냥 다니는 거지 별로 사랑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들, 시간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서로 정말 사귐의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소중한 것, 그것은 그만큼 내가 정성을 들였고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들인 것의 열매입니다. 내가 그만큼 관심이 없는데 누군가가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만큼 시간을 들이지 않는데, 수고를 하지 않는데 그 사람과 나와의 존중지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필요한 것이 구체적으로 성도의 교통에 우애로운 관계를 이루려면 그것이 신의가 보태어져야. 신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의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리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한결같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충성됨이라고 표현합니다. 충성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충성은 서로 상호간에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관계하는 것이 충성스러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나그네라서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자어에도 회자정리라는 말 아시지요? 회자, 사람이 만나면 정리,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날 낳아주신 부모님도 때가 되면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헤어집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부부가 된 사람도 죽음이나 기타의 이유 때문에 헤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만난 사람이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 그것이 인간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애절한 슬픔이 일어나야 그 두 사람의 징교는 진실하고 아름다운 징교입니다. 그러나 헤어지는 그날 그런 애절함도 없습니다. 그냥 잘 가라 이 정도로 그냥 돌았으면 끝입니다. 아니, 잘 가라 소리도 안 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부쩍 있습니다. 피상적인 징교는 배신과 불신을 낳습니다. 참된 징교만이 상호 충성됨, 한결같음 형성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규모가 아닙니다. 시설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도의 교통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루었다라는 이 지체의식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애씀이 아닙니다. 성령이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성령이 범어교회 교회 안에 우애가 있기를 원하고 있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속에 그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랑, 그리고 공감, 그것이 있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 우애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성령이 지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열매는 왜 맺혀지는가? 성령이 우리를 우애로운 하나 되게 하는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공중에 사랑, 온유 이렇게 붙이는 딱지가 아닙니다. 나와 너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회 사이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를 친교하게 만들고 교제하게 만들고 함께 공감하게 만들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 속에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그건 개별적 품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에 빠져버립니다. 오늘 내 속에 노여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쭉정이가 되어버릴 때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가장 의외로운 한 두 사람 모델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신 분은 바로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태조 첫 임금 사울의 아들로 황태자입니다. 아버지의 왕권을 계승할 수 있는 왕권 수여자입니다.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나갔는데 적군이 블레셋이고 블레셋의 장수가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장을 맞닥뜨리면서 사울의 군대가 기가 죽어 천막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전장에 참여했던 형들을 위하여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하여 아버지 심부름으로 나왔던 어린 시골뜨기 소년 다윗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제18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버지가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전쟁터에서 다윗이 적군을 물리치고 성정케 하는 이 장면 속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이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는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다윗에 대하여서 자기 마음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투구와 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줬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히 옷을 준 게 아닙니다. 내가 황태자지만 네가 황태자다. 네가 이 나라를 구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는 그러면서 서로 생명같이 사랑하겠다고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처음에는 자기의 신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딸까지 사위까지 삼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연전연승하는 다윗을 향하여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노래에 그는 이기지를 못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수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중에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는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피하도록 도망치도록 구원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요즘으로 치면 진영이 다릅니다. 진영이 다릅니다. 이거는 정적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여야 요나단은 이 왕권을 이어받는데 안전합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면은 자기는 그냥 쉽게 말하면 피 흘리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지심을 갖고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황태자 요나단을 존중했습니다. 서로 간의 진영은 다르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관계 속에 있었지만 서로를 향하여서 맺은 언약이 끝까지 그들 관계 속에서 다윗을 살리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에 요나단은 아버지를 따라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전해 듣고는 통곡합니다.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사울 임금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해 가지고 갖고 오게 한 다음 그는 왕으로서의 명예로운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 조가를 지어서 노래를 합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하 1장 26절의 한 구절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이여, 형님이여. 다윗은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형님 요나단이여, 당신이 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기이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 쪽에 붙어서 내가 죽는 것이 당신에게는 유리한데 당신의 나를 향한 사랑은 기이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사랑에 통곡하면서 요나단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장례를 치러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도 진영 논리에 의해서 서로 간에 외면하고 서로 간에 교제하지 않고 서로 간에 남처럼 보는 관계가 없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치적인 진영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언약 관계 속에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이 어떤 진영 논리 그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야, 어떤 문화적인 것, 어떤 남녀의, 어떤 사회적인 그 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 복음의 언약이 그 모든 것을 잠재시킬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존중하고 끝까지 돌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우애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우애가 우리 부모교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